할렐루야. 오늘 7월 셋째 주인데요. 오늘 특별히 교회 설립 29주년입니다. 어느새 교회가 29년이 되었습니다. 만으로 29세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단이 더욱더 하나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집단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갈 수 있도록, 예배가 멈춰지지 않는 그런 제자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로 알기 원하네 그대로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하마 말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도움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시고 자리 영광에 들려 있도다 영원의 왕이 오시니 그 사랑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많은 부패하고 죄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저희 인생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죽으시면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대속하신 은혜, 그 대속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의 매일매일 삶들이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결국 저희들의 걸음 가운데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걸음, 주님과 별개의 삶들을 살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항상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자리이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 또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싶은 아버지의 그 마음들을
또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일 감당케 해주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저희 주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저희들이 근무할 자리이고 저희가 사모하는 자리오니 주여 마음껏 주 앞에 영광 드릴 때 주님 찬양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거짓되지 않게 해주시고 즐거움으로 이 시간 예배할 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절로 우리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지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하해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더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는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전하려 했는데 1절밖에 말씀을 못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바나바와 디도, 우리의 만남, 우리의 동행은 누가 동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만남들을 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노하는 그런 동행이 있고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예수하는 동행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철저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다시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는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방문합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기록이 4번 나옵니다. 더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 딱 4번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나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장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1장인가요? 그때 한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받고 그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모읍니다. 그것을 저에게 위해서 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이 그 내용, 그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도행전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처음 종교회, 예루살렘 공회, 그렇죠? 할례 문제가도 계속 시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이냐 아니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그 확신을 그 처음 종교회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게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는데 이유는 뭐냐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체포당하려고 합니다. 거기로 가면 다 반대했으면 예루살렘 가면 너 좀 잡힌다. 근데 나 간다. 왜?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장면으로 4번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동행하는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조금 약간 다른 표현이 있죠.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나바는 함께 왔다고 이야기하고 디도는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해요. 함께 왔다는 의미는 동행했다는 의미죠. 그렇죠?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또 바나바는 한참 선배잖아요. 그와 동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데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좀 바울이 데려갈 수도 있고 안 데려갈 수도 있고 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럼 데려갔으면 데려간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중요한 20대로 갔는데 또 거기에 특별히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냐면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곳을 다닙니다. 근데 여러 곳을 다닐 때마다 그가 항상 계시를 따라갔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방문은 사도 바울의 이 자의적인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가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를 동행하였고 그리고 디도는 데려갔습니다. 근데 왜 디도를 데려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라는 겁니다. 우리가 디도서를 읽어보면 디도서 1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로 남겨둔 이유는 할 겁니다. 그레데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레데는 섬지역입니다. 섬지역인데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삼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워주고 근데 그 그레데가 문제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그레데에 사람들을 보내려 했더니 아무도 안 가는데 바울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나? 디도였습니다. 그는 참아들이었고 항상 그 어려운데 그 어려운 사역지에 항상 디도가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도를 그레데에 남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건 뭐냐면 그레데에 많은 갈등이 있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갔고 그리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을 세우니까 거기에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디도를 보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디도를 데려가는데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 줄 하는 것이나 다른 줄 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려갑니다. 그런 디도를 왜 데려갔냐면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죠? 확증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선배 사도들에게 디도를 데려갑니다. 거기서 자기가 그동안 이방 땅에서 뿌리고 전파한 그 복음의 내용들을 쫙 이야기합니다. 왜 설명하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파한 내용과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성교 사역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본부 교회 보호할 겸 또 그 어떤 확증을 받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여기 도착해서 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디도를 이렇게 어떻게 할례를 받을 것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보아하니 이 이방의 디도를 가지고 함께 성교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할례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안전하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지도자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선배 사도들이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들은 바울이 이런 시야에 딱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합니다. 이유는 4절에 나왔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앞으로 저는 사용이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중요한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그런데 바울이 안식년으로 들어간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 맞아 그게 복음이야, 그게 진리야. 근데 거기에 하나 빠졌어.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랜 역사, 오랜 전통을 통해서 우리의 고대부터 내려온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포착해야 돼. 그게 뭐냐 하면 할례야. 그럴 때 이 복음이 완전해지는 거야. 하는 말을 듣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이 복음으로만,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을 들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뭔지 모르게 그럴싸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도에게도 이렇게 할례를 받을 것을 강조한 적이 있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이게 갈라디아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디도는 앞으로 그레데 섬이라는 작은 교회에서 마치 담임 목사님처럼 거기서 사역했는데 거기서 가르치고 복음도 전파하고 교회도 세워나가야 하는데 만약 사도들의 요구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다면 나중에 이 사람이 바울 선생님께서 배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구원은 오직 그것만 믿음으로 완성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가르칠 때 자기가 할례를 받으면 문제가 생기겠냐 안 생기냐 이겁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인데요?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 땅이잖아요. 그래서 거절한 겁니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사절에 계속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그들이 거짓 선자가 들어왔는데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자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좀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로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그노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아미려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이게 나오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디모데가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혼혈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게 루스드라와 이고니오는 거리상으로 떨어지면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차로 가니까 괜찮은데 이때는 걸어서 가고 낙타를 타고 가기 때문에 20km는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 그런 떨어지는 저 먼 동네에서조차도 디모데를 어떻게 얘기했다? 칭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바울이 동행자로 그를 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킵니까?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키는 겁니다. 앞에서 디도는 할례를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 고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졌습니다. 이 고기가 왜 문제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시장에서 고기가 나올 때 이 고기는 항상 우상 숭배 제단에서 바쳐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고기를 놓고 사람들이 먹니 말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이 고기를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기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존재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나 우상이지.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 한 분에는 참 신이 없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이라고 믿는 사람이나 우상이지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 고기를 아무 양심 없이 먹을 수 있다. 이것이 말하는 신앙이 강한 쪽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는 신앙이 약한 사람들로 구분되어진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약하다는 개념은 강한 자 쪽에서 만든 개념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직 어리네, 저것도 못 먹고 찌찌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반대로 약한 이들은 강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 자들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저는 방종주의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오묘한 묘한 갈등, 이 공의 문제 때문에 그런 갈등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8장인데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먹는 자유 때문에 그렇죠?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는 자유 때문에 약하다고 구분되어진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에 넣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자는 이 규례를 지키겠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참된 진짜 자유가 이런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개념의 자유가 아니라 진짜 그 그리스도의 자유의 개념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할 수 있지만 형제의 덕과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 나는 안 하겠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죠? 형제의 덕과 형제의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디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한 지역과 한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로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를 받으면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놓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디모데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할례 문제가 이 사소한 시급배가 되어서 정작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그는 먼저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전하는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고 디모데가 전하는 그 대상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만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누구를 도역자로 세웠냐면 디모데를 세운 겁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는 이 할례 문제가 자꾸 저들에게 힘이 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받자.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지 뭐 할례가 뭐 중요하냐? 받자. 해서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 중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의 그 멋있는 복장이죠. 그 머리도 착 따고 그 노란 머리에다가 그 영국의 전통적인 그 옷도 있죠. 옷을 딱 입고 딱 중국에 도착해서 선교를 하는데 사람들을 부르지도 않은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뭐라고도 안 하는데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복음을 이제 한참 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추는 옷을 잠그라고 이렇게 다 있는 건데 왜 뒤에 단추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쫙 전했다가 자기 복장할 때문에 그 복음이 하나도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자기의 옷가지를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들 식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노란머리에 따은 이 머리를 잘라냅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의 그 옷, 영국 사람들의 그 머리 헤어스타일은요, 자기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기의 프라이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르는 겁니다. 목적이 무엇이죠? 이것이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왜? 저 유대인들은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좀 만나야 될, 전해야 될 대상자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저거 가지고 시비가 되면 안 돼. 할례가 진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하자. 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줍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덕과 형제 사랑입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지 않는 자유는 방임이고 방탕이고 방종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2장 5절을 읽어보면 이 개성의 본문으로 들어가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남이라.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남이라. 왜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뭐가 됐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율법으로 종노릇하지 않고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분의 의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도 이 복음에 어떤 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2장 6절에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 유력하다고 성경을 표현한 이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데 본래 어떤 일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신 것이 없고 이것이 뭐냐면 2차 예루살렘 방문 때 사도 바울이 이 사도들이 내 본심과 내가 전한 복음을 잘 소통하고 이해해서 바나바나 나나 디도에게 어떤 율법의 의무도 지어주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내가 이야기했던 이 복음의 내용들을 다 이해했다. 아, 우리가 똑같구나.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율법의 의무를 지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7절 8절 볼까요?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예루살렘 선교의 사도들이 드디어 중요한 확인 하나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섰다면 오늘 이 바울은 할례자가 아닌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 구절이 참 놀라운 겁니다. 9절 보면 또 기둥과 기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게 재밌는 편이 하나 있습니다. 친교의 악수라는 편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막힌다고 하셨다. 이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민족과 민족 그리고 과거와 현재 또 현재와 미래 모든 장벽을 다 허무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소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것도 막힘이 없게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은 심지어 사도들까지도 구원을 어떻게 되냐면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만.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고집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친교의 약속했다고 해서 뭐냐면 이제 우리 서로 입장을 이해했으니 친하게 지내자 이 정도가 아니라 오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인식세계를 두껍게 가로막고 있던 담이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친교에 약속했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사도와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도들 사이에서 의식과 소통과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공감이 생긴 겁니다. 어떤 공감이요? 저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구나.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친교의 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그 갭이 어마어마한 담이 무너지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친교의 악수라는 이 단어의 표현은요 정말 아주 강력하고 적극적인 성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하나에 만들라. 좀 이제 10절에 좀 이상하게 엉뚱한 편이 있는데 왜 갑자기 굳이 얘기가 나올까? 지금 장엄하게 성기적인 그런 또 어떤 또 신학적인 또 합의를 이루고 그 친교 악수하고 나서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11장에서 한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큰 기근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예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에서 그 예언을 받아서 헌금을 모읍니다.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편에 그것을 보내서 오늘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제, 성교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좀 넉넉하니까 너 좀 도와줄게. 마침 내가 좀 있으니까 너 도와줄게. 가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갑자기 이 구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너희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지체요 한 몸이다. 이 복음의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 후원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 안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지체요, 한 몸인 하나의 교회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넉넉히 주셨기 때문에 왜 이것은 그런 약한 공동체에게 당연히 이 구제라는 통로를 통해서 구제라는 도구를 통해서 너와 우리는 하나인 것을 표시하는 그런 자그마한 모습이 바로 구제요 성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우리는 하나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는 배부른데 다른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런 요즘 우리 교회 이 시대 교회에 어떤 것이냐면 우리 교회 다니면 이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식구인데 다른 교회는 우리 식구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큰 착각에 빠져있고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행동과 우리 삶들은 자꾸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각각 교회 갈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에 들려주고 그들이 어려움에 들려주면 우리는 기꺼이 도와주는 겁니다. 왜요?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 형제이기 때문에 같이 아픔을 같이 하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그래서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나자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그저 내가 좀 있어서 너에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는 먼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해야 할 때도 있고 안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디도에게는 할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풉니다. 왜? 자유는 무조건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때로는 안 하는 게 자유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자유의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내 형제에 대한 덕, 형제에 대한 그 사랑을 기초하지 않는 그 자유는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꺼이 나의 욕심, 나의 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기꺼이 절대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참된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왜요? 이 자유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오는 자유입니다. 지금 세상은 없습니까? 우리를 어떤 조건과 자격과 어떤 성취 가지고 판단하고 따집니다. 세상은 어디 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떨까요? 힘듭니다. 왜? 그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만났더니 예수를 만났더니 더 이상 나를 진들보다 힘들게 하는 것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런 자만이 기꺼이 그렇게 묶여 잡고 있는 그 손을 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오늘 디도를 오늘 예루살렘에 데려왔고 그 예루살렘 교인들의 그 기존의 그 틀들을 깨뜨리고 그들이 인정하는 가운데서 다시 다음 사역들을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 누구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참된 자유가 있고 어느 속박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내 욕심대로 하지 않냐고. 이 자유는 어떤 자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유. 형제의 덕을 세우고 형제를 사랑으로 나타나시면 나의 삶의 원리들이 하나하나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가 무엇이냐?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삶들이 그러한 걸음을 또 마음껏 달려가는 저와 우리 합평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어떤 자유도 누리지 못했고 계속해서 이 세상이 짓누르고 있는 자격과 조건을 맞추느라고 헉헉거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스스로 죽기도 하고 스스로 포기도 하고 엉뚱한 일들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복음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억압에, 세상의 불시에 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내 이웃을 내 부모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춤을 할 수 있는 저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여기저기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시험을 돌리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돌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또 한 주간 주의 은혜로 또 이렇게 살았고 또 예배자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아버지와 주의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손에 맞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마르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정말 넉넉함과 주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자원함을 주시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즐겨하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손길이 더욱더 귀한 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손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생명이 일어나고 그 손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사역을 드릴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 아버지의 뜻에 맞게 정말 나의 배를 위해서가 아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곳에 움직여지고 쓰여지고 사라지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저들의 삶의 중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